최근 인기를 끌고 있는 이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라는 드라마는요, 유명한 인사말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우영우입니다. 거꾸로 읽어도 똑바로 읽어도 우영우. 기러기 토마토 스위스 인도인 별도병 우영우. 이수기? 예, 죄송합니다. 예, 거꾸로 읽어도 똑바로 읽어도 이수기 이렇게. 이 드라마의 내용은 자폐 스펙트럼을 가지고 있는 동시에 또 천재인 우영우라는 인물이 대형 로펌의 변호사가 되어 벌어지는 이야기를 다룬 드라마입니다. 이 드라마를 보고 있으면 왠지 하나님의 꿈을 이뤄 나가기 위해 애쓰는 우리의 모습과 정말 닮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그래서 이 어떤 부분이 우리와 닮아 있는지 우영우라는 인물의 어려움에 대해서 영상을 조금 준비했습니다. 다 같이 보고 설교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타이밍이 좀 이상했네요. 영상에서 보는 것처럼 우영우 변호사는 능력은 되지만 사람들과의 의사소통과 팀워크가 매끄럽지는 않습니다. 남들에게는 당연한 일이 우영우에게는 어려움으로 다가오죠. 회전문을 통과하는 것부터가 아주 큰 문제입니다. 회전문을 통과하기 위해서 그 드라마에 나오는 우영우는 왈츠를 춥니다. 쿵짝짝 쿵짝짝 쿵짝 이렇게 조금씩 하면서 회전문을 통과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게 다가 아닙니다. 자기소개를 하는 것, 다른 장소로 이동할 때 반드시 속으로 5을 세고 이동해야 하는 것 등등 모든 것이 어려움으로 다가옵니다. 사람들은 이런 우영우를 보며 재판을 잘 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저 보통 사람과는 다른 장애인이라는 시선을 더 많이 가질 것입니다. 하지만 사람들의 시선으로는 이 우영우라는 한 사람을 이해하지는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갈등이 찾아오는 것이겠죠. 사실 하나님의 꿈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그 좋은 술과 담배를 하지 않고 또 귀찮게 매번 시작 때마다 기도를 해야 하면서 또 선배가 담타갈까 이러는데도 담배 타임의 줄임말은 그 담타입니다. 요새는 이렇게 부릅니다. 어쨌든 담타갈까 이렇게 하는데도 저는 안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합니다. 또 주말에 추가 업무가 생기면 교회에 가야 한다고 해서 안 된다고 또 그 상사랑 자꾸 매번 딜을 봐야 합니다. 이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언제나 주변 사람들의 눈치를 살펴야 하죠. 우리 요다일들도 어려움이 많습니다. 학생들은 학교에서 친구들과 좋은 관계를 맺으려고 다양한 시도를 합니다. 그런데 요새 학생들은 욕이 없으면 대화가 안 됩니다. 그런데도 교회를 다니니 욕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잘 나가고 싶은 마음이 좀 있습니다. 막 인싸가 되고 싶고 남들한테 눈에 띄고 싶은 그런 마음이 좀 있습니다. 그런데도 교회를 다니기 때문에 그런 마음을 조금 지켜야 합니다. 센 척 하려면 새치기도 해야 하죠. 그런데 새치기 못합니다. 또 친구들이랑 가다가 갑자기 눈 마주치면 뭘 야려? 이렇게 한마디 좀 해야 되는데 이런 말 못합니다. 이거 절대 안 됩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러지 못하고 있습니다. 친구들이 이런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착한 척 한다면서 꼽을 주겠습니까? 친구들과 재밌는 일은 보통 주말에 일어납니다. 제가 학교를 다녀봐서 저도 학교를 다녀봐서 좀 많이 아는데 보통 주말에 재밌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불금이라고 부르죠. 우리 중고딩 때 애들도 불금을 잘 즐깁니다. 제가 청소년 때 불금을 정말로 잘 즐겼던 것 같습니다. 금요일이 되면 그날 마음 맞는 친구들끼리 여기저기 막 놀러 다닙니다. 어느 한날은 금요일에 오후쯤에 TV를 보고 있는데 그 TV에서 맛집 소개를 하는데 부산에 있는 왕문어 비빔족발집을 소개하는 겁니다. 제가 족발도 좋아하고 문어도 좋아하는데 두 개를 비벼는 족발을 또 소개해 주니까 너무 먹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이 주변에 있는 친구들을 막 꼬셔서 그 자리에서 바로 기차를 예매해서 바로 부산으로 갔습니다. 또 이제 부산으로 가면서 이제 그때가 제가 고2였거든요. 이 18살의 이 남자의 마음에 그런 것도 있지 않겠습니까? 또 그 평생을 모태솔로로 살아왔기 때문에 헌팅을 한번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 멀끔하게 차려입고 헌팅의 메카인 해운대로 갔습니다. 해운대로 가서 헌팅을 시도했는데 결과는 역시나 다 실패를 했지만 비록 실패했을지라도 저에게는 아주 즐거운 추억이었습니다.
그때 친구 한 명이 이제 디지털 카메라를 들고 와가지고 이렇게 좀 사진을 찍어서 좀 남겨놓은 것이 있는데, 특별히 그 사진을 제가 조금 준비해 왔습니다. 한번 보여줄 수 있나요? 이것이 18살의 패기를 가지고 있는 김명준입니다. 이 사진의 제목은 묵찌빠입니다. 묵찌빠. 네. 묵찌빠 컨셉으로 이렇게 찍었습니다. 다음 사진 보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사진 있나요? 예. 이때 저렇게 몸에 자신이 있어서 풀고 다니는 게 저의 그런 또 하나의 그거였습니다. 또 다음 사진 보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주 앳된 사진입니다. 네, 넘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우리 이렇게 재미나게 놀고 싶은 것이 요다엘 아이들의 마음입니다. 언제나 재밌고 신나는 일이 가득했으면 좋겠는데, 가장 많이 벌어지는 주말에 우리는 교회를 봐야 되죠. 네. 그래서 학교에서 계속 나 교회 가야 돼, 교회 가야 돼 라고만 말하고 있습니다. 친구들은 산으로 들러 놀러 다니고 있고 그 사진을 인스타에서 매번 보고 있습니다. 남자친구 여자친구 매번 사귀지만 우리 요다엘 친구들은 교회로 와야 합니다. 네. 이 정도면 학교 친구들이 재미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요, 인생의 정답이요, 행복이라고 계속해서 전합니다. 듣기 싫어하는 사람도 앉혀놓고 예수 믿어야 된다, 예수 믿어야 된다 계속 전해야 되는 거죠. 그런 우리를 바라보면서 세상은 때로는 개독교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기독교에서 바꿔서 개독교라고 이렇게 부르기도 하죠. 아마도 우리는 앞서 본 우영우의 이야기처럼 세상에서 이해받기 어려운 그런 부류의 사람일지도 모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께서 제 아들을 전도하러 내보내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 아들에게 모든 귀신과 병 고치는 권능을 주시고 제 아들을 예수님의 품에서 떼어 세상으로 보내십니다. 제 아들은 이때 이들 스스로 발걸음을 옮겨 복음을 전하고 어려운 이들을 도우러 떠납니다. 저는 이들이 너무나 두렵고 겁이 났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가는 곳마다 기적을 일으키시면서 또 사람들의 시선을 확 사로잡으셨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예수님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니 이들이 가는 그곳에서 반드시 기적이 일어날 것이라는 기대를 하기는 어렵습니다. 거기다가 그 시대상이 그들을 더욱더 두렵게 했을 것입니다. 이때에는 유대교가 국교로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유대교는 이단에 대해서는 과격하게 반응하는 종교였습니다. 때문에 이단 문제로 죽는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이런 시대 속에서 자신이 선포하는 복음을 과연 들어줄까? 내가 복음을 전하 갔을 때 이 사람이 나를 무사히 보내주기는 할까? 내가 과연 오늘도 무사히 주님의 품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을까? 이런 고민들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예수님도 그것을 감안하셨던 것 같습니다. 모두 오늘 본문의 5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그 성에서 떠날 때 너희 발에서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하시니. 아멘. 네. 예수님도 전할 때 거절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아닌 이들도 복음을 전할 때 두려움이 있었을 것입니다. 모두가 유대교라고 얘기할 때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한다라는 것이 얼마나 세상 속에서 외로웠겠습니까? 제자들이 12명이서 우르르 몰려다니면서 예수님이 보내셨을 때 12명이 우르르 몰려다니면서 뒤에서 기타 막 치면서 믿어라 믿어라 이런 식으로 하지 않으셨습니다. 이 제자들은 각각 흩어져서 자신이 할당된 지역으로 가서 전도를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 뭐 두 명일 수도 있고 3명일 수도 있고 혼자일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그곳에서 소수로 있는다는 것이 그들에게 얼마나 큰 부담이며 어려움이었겠습니까? 혹시 52헤르츠 고래라고 들어보셨습니까? 드디어 설교의 제목이 나오는데 52헤르츠 고래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안 들어보셨구나. 네. 제가 이 52헤르츠 고래가 아주 특이한 고래입니다. 이 고래의 울음소리를 제가 준비해 왔는데 잠깐 같이 들어보고 계속 설교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세요.
아, 네. 네. 들어보지 못한 소리가 들리네요. 준비할 때 저런 거 없었는데. 예. 방금 들은 이 고래 울음소리가 52Hz 고래의 울음소리입니다. 냉전 말기였던 1989년 미 해군이 소련의 잠수함 탐지를 위해 음향 감시 체계를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그 음향 감시 체계에 이상한 소음이 포착됩니다. 그리고 1992년 미 해군이 이 주파수에서 이름을 따 그 소음을 52Hz라고 불렀습니다. 미 해군은 이 주파수의 정체를 4년 동안 찾아내지 못했습니다. 이게 무슨 특별한 무기인가, 사람이 내는 소리가 맞나, 그냥 바다에서 들려오는 그냥 자연적인 소음인가, 이런 것들을 고민했지만 이 소음의 정체를 찾아내지 못했었습니다. 4년 뒤에 미 해군은 어느 한 해양학자로부터 이 소리가 고래의 소리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일반적으로 고래는 12에서 25Hz 사이의 소리를 냅니다. 아주 덩치가 큰 대왕고래들은 30Hz 소리를 내어서 서로 소통을 합니다. 하지만 이 고래는 대왕고래의 약 1.7배인 52Hz의 소리를 냅니다. 그래서 이 고래는 다른 고래들이랑은 의사소통을 하지 못합니다. 이 고래의 소리는 2004년을 마지막으로 10년 동안 관측되지 않다가 2014년에 다시 이 고래 울음소리가 관측되기 시작했습니다. 이 고래는 고래입니다. 분명히 고래입니다. 이 소리는요. 하지만 이 고래는 다른 고래들과는 대화할 수 없습니다. 52Hz 고래는 다른 고래들과는 다른 주파수로 소리를 내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외쳐도, 내가 여기 있다라고 아무리 외쳐도, 누군가에게 말을 아무리 걸어도 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안녕 민서야, 이렇게 대답하지 않는 겁니다. 눈을 감고 있던 우리 민서 대답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학자들은요, 이 고래를 세상에서 가장 외로운 고래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이 고래의 정체는 제대로 밝혀지지 못했습니다. 이 고래의 소리가 고래의 울음소리와 완전히 똑같다는 것만이 알아내었습니다. 그래서 혹시 여러분 여기 BTS 팬 아미 있으십니까? 여기에? 혹시 그 BTS 노래 중에 웨일런 52라는 노래 아십니까? 네. 그 BTS가 이 고래를 모티브로 따서 노래를 만들었습니다. 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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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이렇게 혼자 노래해, 뭐 이런 식으로 노래를 지었는데, 이 노래는 그렇게 막 유명하지 않아서 아미들만 안다고 하더라고요. 이 노래 가사도 롤리 롤리 롤리, 외롭다는 거죠. 외로워. 그 수많은 고래들 속에 대화가 되지 않는 한 마리의 고래, 52Hz 고래입니다. 이 고래의 외로움이 좀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안 느끼시는구나. 그런데 이 고래의 외로움과 고독함이 홀로 직장에서, 또 가정에서, 학교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 전혀 다른 주파수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와 조금은 닮아 있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하지만 만약 오늘 우리의 이야기가 그냥 외로운 한 마리의 고래다라는 것으로 끝이 난다면 얼마나 애처롭고 슬픈 삶입니까? 구원은 받았지만 가치가 없는 삶이지 않겠습니까? 비록 우리는 다른 주파수대로 살고는 있지만 그런 우리의 목소리를 어느 누군가는 반드시 듣게 됩니다. 이 52Hz의 고래의 목소리를 인간인 우리가 듣게 되었던 것처럼요. 우리는 모두가 예수님을 믿기 전 힘든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큰 인생의 문제를 겪고 있다는 생각이 언제나 우리를 감싸고 있었습니다. 정신의 문제, 육체의 문제, 경제의 문제, 관계의 문제, 진로의 문제 등 너무 많은 문제 속에 있었습니다. 체면을 차리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티를 내지는 못했습니다. 사람들과 이야기하며 재밌는 일도 있지만 정작 나의 깊은 소리만은 어느 누구에게도 전달되지도 않고 이해되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누군가의 권유로 행복 모임을 시작하고 복음을 들으며 우리의 인생은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우연히 들은 52Hz의 소리가 우연히 우리에게 포착된 것입니다.
그 의연한 소리가 우리의 삶을 변화시켰고 우리는 지금 행복한 인생이 되어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아멘. 이것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지만 제자들도 어느 날 들려오는 52헤르츠의 소리를 듣고 변화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보내실 때에 순종하여 나아갔습니다. 분명히 매번 성공하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도 듣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처럼 제자들도 분명히 실패를 경험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제자들이 포기하지 않고 복음을 전하니 놀라운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우리 모두 오늘 본문의 6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자들이 나가 각 마을에 두루 다니며 곳곳에 복음을 전하며 병을 고치더라. 아멘. 이들은 끊임없이 복음을 전했더니 어느 순간 이들의 말이 통하는 순간들이 찾아왔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복음을 전하는 자들에게 큰 권능을 주셨습니다. 그 권능으로 복음을 전하니 병이 치유되고 귀신이 떠나가며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은 복음서를 통해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에서 18절을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는 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복음 전하는 사람들, 예수님을 믿고 담대하게 복음을 선포하는 사람들에게 이런 놀라운 일들이 나타난다고 합니다. 믿는 자는 뱀을 집어 올리고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는다고 합니다. 오히려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을 때 병이 낫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우리는 복음을 전하면서 여러 어려움을 당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정말로 52헤르츠 고래처럼 세상 속에서 홀로 부유하고 있는 외로운 고래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복음을 전할 때 우리 인생의 독들이, 우리 인생의 문제들이 찾아온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끄떡하지 않는 인생으로 변화됩니다. 하지만 이렇게 한결같이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그 해답이 우리에게 아주 손쉽게 펼쳐져 있습니다. 바로 양육과 훈련입니다. 우리가 양육과 훈련을 통해 우리의 체질을 전도하는 체질로 바꾼다면 우리는 언제나 어디서나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번 아울리치 이야기를 많이 들어보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간사님들도 설교 시간 때 매번 말씀하셨죠. 저도 이번 아울리치를 통해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저는 아울리치 가기 전 사실 경제적인 문제나 재정적인 문제나 또 아무래도 필리핀이 저는 1년 6개월 있던 곳이다 보니까 너무 익숙한 나머지 기대감이 막 엄청나게 많지는 않았었습니다. 그런 기대감이 엄청 다른 사람들이 막 특히나 셀 가족들이 되게 기대하는 것처럼 보여가지고 이게 나도 그만큼 기대해야 될 텐데 이런 생각을 좀 가지고 갔긴 했습니다. 처음에는. 그런데 그곳에 가서 사역을 시작했을 때 제가 어차피 조장이고 어쨌든 팀장이고 하니까 막 이렇게 챙기면서 이제 전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마리끼나 전도를 할 때였습니다. 마리끼나 전도를 할 때였는데 마리끼나 지역은 필리핀은 두 날개 교회가 수도인 마닐라 그리고 그 근처에 있는 작은 도시인 마리끼나 두 군데에 있습니다. 지금 마리끼나 교회는 코로나랑 여러 가지 상황이 겹쳐서 마리끼나 교회 캠프를 철수했습니다. 그리고 비전센터를 짓기 위해 그 비전센터 부지에 집중하고 몰입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청년들 비중이 큰 마리끼나 교회는 마닐라 교회까지 가서 예배를 드려야 하는데 그 교통비와 시간이 생각보다 만만치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마리끼나 교회는 이런 상황과 이런 상황이 겹쳐서 조금은 살짝은 정체되어 있는 분위기라고 현지인들이 이야기했었습니다. 마리끼나 사역을 할 때 어느 한 마을에 가서 저도 처음 가보는 마을이었습니다. 1년 동안 계속 돌아다녔는데도 처음 보는 마을이었는데 그 마을에서 전도를 하고 있을 때 갑자기 어떤 부부가 오토바이를 타다가 백지 전도하는 저 옆에 딱 서서 멈추더만 같이 유심히 듣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막 이제 어쨌든 그 두 분 왔다고 다시 처음부터 할 수 없으니까 그냥 계속 하던 대로 쭉 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나서 이제 다 끝나고 우리 해피 미팅이 있다, 행복 모임을 좀 이따 한다. 그래서 행복 모임에 초대를 했는데 거기에 부인인 와이프분만 그 자리에 초대되어서 왔습니다.
그리고 이 해피 미팅을 거기 있는 현지인 간사님이 인도를 하고 끝이 나서 이제 막 헤어지기 전에 그 와이프 분에게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면서 다음 주에 우리 현지인들끼리 또 행복 모임을 한다. 그곳에 왔으면 좋겠다라고 이렇게 권하니 그 현지인이 기꺼이 그렇겠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 보통 아울리치에 가면은 초청 축제까지는 쉽게 연결이 됩니다. 하지만 그 영혼들이 다시 교회에 정착하는 확률은 극히 낮습니다. 100명을 초청 축제로 데리고 오면은 그 중에 정착하는 사람은 거의 10명 미만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런데 초청 축제도 아니라 행복 모임을 하고 나서 그 다음 주에 행복 모임을 또 하자 했을 때 찾아온 그런 베스트는 처음이었던 거죠. 저의 입장에서도. 저는 그때 복음을 전할 때 좀 제 안에 기계적인 그런 게 있습니다. 하도 오랫동안 선교 생활을 해왔고 뭐 이런저런 이제 백지전도법을 많이 훈련을 받았으니까 제 안에 훈련되어 있는 기계적인 것을 그냥 그저 뭐 특별한 마음 없이 꺼냈을 뿐인데, 그렇게 전도했을 뿐인데 그 한 명의 와이프 분이 지금도 행복 모임이 계속 연결되어지고 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변화되어 가고 있다는 것을 현지인을 통해 소식을 들었습니다. 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너무 큰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냥 내가 전했을 뿐인 복음인데 그 복음이 다른 누군가의 인생을 변화시키고 행복하게 만드는구나. 하나님의 능력이란 것은 내 상황과 상태에 따라 변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단순 반복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일을 할 때, 그때 비로소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 있게 되는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앞서 훈련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는 복음 전달자로 만들어준다고 했습니다. 저는 이번 아울리치를 통해 우리의 체질을 전도하는 체질로 변화시킨다는 것이 무슨 말인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 교회 양육 너무나 좋습니다. 아멘. 누구든지 하나님의 능력을 누릴 수 있는 제자로 변화시켜주기 때문입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포기하지 않고 우리를 양육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 또한 포기하지 않는 복음 전하는 자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느낍니다. 저는 지금까지 3마리의 52헤르츠 고래를 소개해드렸습니다. 하나는 가상의 인물인 우영우, 두 번째는 예수님의 제자들, 그리고 마지막은 삶의 현장에서 외롭게 복음을 전하고 있는 우리들입니다. 이제 저는 이 3마리의 52헤르츠 고래의 이야기를 결론 지어볼까 합니다. 그 전에 우리 가상의 인물인 우영우, 이 우영우의 결론이 어떻게 끝이 나는지 한번 영상으로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등장하는 모습이 웃긴 건가요? 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이렇듯 고래를 좋아하는 가상의 52헤르츠 고래인 우영우는 포기하지 않고 노력하여 자신의 삶에 닥친 문제들을 하나씩 이겨나가고 있습니다. 두 번째 고래인 제자들은 어땠을까요?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 7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분봉왕 헤롯이 이 모든 일을 듣고 심히 당황하니 이는 어떤 사람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고도 하며 어떤 사람은 엘리야가 나타난다고도 하며 어떤 사람은 옛 선지자 한 사람이 다시 살아났다고도 함이라. 헤롯이 이들의 이제 이런 일이 들리니 이 사람이 누군가 하며 그를 보고자 하더라. 아멘. 이 말씀은 오늘 본문 말씀 바로 다음 구절입니다. 제 아들이 전한 방방곳곳에서 전한 복음은 어느 날 헤롯을 관심 가지게 만들었고 수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게 만들었고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들쑤시고 궁금해하는 그런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불안했을 수도 있습니다. 처음에는 외로운 고래였을 수도 있습니다. 52헤르츠의 그 아무도 듣지 못하는 소리였을 수도 있습니다. 외로운 외침이 오늘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직장과 우리의 학교 속에서 여전히 외쳐지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제 아들이 외로운 듯이 보였던 복음 전파의 결과가 예수님의 이름이 드러나고 병든 자들이 불행과 문제 속에 힘들어하던 이들이 회복되어지는 일들이
나타난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고래인 우리는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이번에도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6장 20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아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또는 다른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느니라. 아멘. 우리가 전하고 있는 이 복음은 절대로 쓸데없는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열매 맺게 하실 것이고 우리가 전하는 복음을 통해 세상이 놀라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꿈을 꾸고 달려온 우리는 세상을 놀라게 하는 역사의 무대에 주역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52헤르츠, 오늘 이 설교의 또 다른 주인공이라고 볼 수 있는 이 외로운 고래의 마지막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2헤르츠 고래는 오랜 시간 동안 울음소리를 내어왔습니다. 그 울음소리는 10년 정도 관측되진 않았지만 2014년 다시 한번 관측되면서 매년 이 울음소리가 관측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 외로운 울음소리에 시간이 지날수록 사람들은 많은 관심을 가졌습니다. 사실 다른 고래가 이 소리를 들을 수 있을지 없을지는 조금 더 연구해 봐야 안다고 합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이 울음소리가 우리 인간들에게는 들려왔고 관심을 갖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 고래를 찾기 위해서 다큐멘터리 팀이 결성되었습니다. 아까 들은 그 울음소리는 그 다큐멘터리 팀이 올려준 소리입니다. 이 다큐멘터리는 21년도에 52를 찾아서라는 제목으로 개봉되었습니다. 아무도 듣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 나의 52헤르츠의 목소리는 어느 누군가에게 들려지고 여러분들의 목소리는 이제 많은 사람들의 변화를 또 많은 사람들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놀라운 목소리로 변화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내가 오늘 가정에서, 직장에서, 학교에서 오늘 내가 말씀을 지키기 위해 했던 그 작은 노력들, 밥 먹기 전에 기도한 것들, 그리고 욕하지 않는 것들, 그리고 친구들이 놀자 하는 그 이 유혹 속에서 교회 온 것들, 이 자그마한 것들이 다른 사람들의 눈에 보기에는 외로운 목소리, 외로운 몸짓으로 보였을지도 모르지만 지속된 이 외로운 나의 몸짓과 나의 목소리가 결국은 누군가를 변화시키고 결국 누군가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세상을 바꾸는 놀라운 목소리였고 놀라운 몸짓이 될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역사의 무대에 주역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